이르기까지니라. 아멘. 교역자가 되고 나서 전국의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성도님들의 슬픔을 함께 지켜보면서 거의 빠짐없이 저도 슬퍼하게 되고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 여러 있는데,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 아드님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셔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슬프게 곡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당시에 서럽게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슬퍼도 또 교육자니까 체면이 있고 이러니까 막 그렇게 드러내면서 울 수는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뭐 체면이고 뭐고 그런 거 없고 그렇게 서럽게 눈물이 나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슬픔, 눈물은 인간의 어떤 무기력함과 상실감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면은 모압 땅에도 이러한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슬프게 하셨어요. 곡하게 하셨습니다. 드러나는 어떤 본문의 여러 장면들은 어떤 애곡하는, 그러니까 장례가 나서 곡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슬픔이 가득한 모압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을 목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가장 크고 깊은 슬픔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 가장 크고 깊은 슬픔이다. 본문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곡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는데, 본문의 주요 단어들을 보면 슬피 운다, 부르짖는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아들을 잃고 또 부모를 잃고 여러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모압 땅에도 애곡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부르짖음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땅을 하나님의 심판, 사망이 덮쳤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신약에도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의한 자들이 슬피 울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슬픔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슬픔 감정은요, 인간의 보호 기제, 그러니까 상실감에 대한 어떤 반작용인데,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바탕 울고 나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지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눈물, 슬픔은 인간을 스스로 달래기 위한, 위로하기 위한 어떤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울고 아무리 슬퍼해도 결코 달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원하고 끝이 없는 심판이요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산이 깨어지고 완전히 파괴될 거예요. 모든 사랑하는 것과 선한 것과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되고 텅 비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어떠한 희망도 없이 절망과 고통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무섭고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덮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각종 이단 또 사이비 또 이상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종말이 가까웠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종말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하여 깨어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가장 크고 깊은 슬픔이 임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숨으려 하였으나 숨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있어요. 숨을 곳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로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왔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문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향하여 달려갈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재물을 가졌다고, 뭔가 우리에게 어떤 큰 집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재물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모압의 그런 교만한 길은 잠시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듯 하였으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사라지고 상실감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거기에 영원한 기쁨과 환호와 찬송과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 유다의 심판, 이스라엘 심판만이 아니라 모압의 심판까지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 모압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척하다, 유다를 지원하는 척하다가 바벨론을 지원했습니다. 바벨론을 지원하고 유다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자기들이 잘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모압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날아와서 앉아서 두 날개를 펼쳤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냥할 때 독수리가 사냥감을 보면 착 하고 날아와서 그 사냥감을 움켜쥐고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 날개를 활짝 펴는데,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정복입니다. 완전하게 정복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는 그릇처럼 부수어버린다 하셨는데,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굽다 보면은 잘못된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은 모압을 이토록 정복하시고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47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심판하실지, 어느 정도 구원하실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실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어느 시간도 소홀하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모든 순간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이 생겨나고 여러 나라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역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도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바이킹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 실제 바이킹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이 정복 전쟁을 하죠. 바이킹들이 그 게르만족들이 대이동을 하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전을 하고 또 정복을 하고 하면서 어떤 나라들은 세워졌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라들이 세워졌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로마도 사라졌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어쩌다가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들을 주관해 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자를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또 뭐 인터넷 SNS 이런 거 보면 정치 문제로 목사님들끼리도 그렇게 싸웁니다. 교회가 정치 성향을 따라서 세 갈래 네 갈래로 나뉠 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교만, 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어떤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선한 대로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데가 잘 되거나 내가 망했으면 하는 데가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하고 세상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공의와 자기의 선하심을 따라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넉넉히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자만하였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압이 심판을 피해 갈 줄 알았지만은 자기들에게는 화가 닥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용사들조차도 산딸을 기다리는 산모처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더라도 올무에 다시 걸리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헤스본, 시온 같은 안전한 장소들이 있었으나 그것들 가운데서도 불이 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안전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설 때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피할 길을 내려 할 것이지만 단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구원하려고 해요. 모압처럼 자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자 하실 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말을 아시죠?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 서유기라는 그 영화를 보면 손오공이 이렇게 열심히 구름 타고 도망가잖아요. 부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진짜 열심히 날아갔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피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근데 이제 눈앞에 산이 5개가 탁 나타나죠. 그래서 저 산으로 가서 피해야 되겠다 하고 날아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부처님 손가락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 허구이고 지어낸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영혼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깨어 있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날을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의 삶을 종속시키는 거죠. 언어 생활, 직장 생활, 또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복종시키고 또 심판을 직면하는 자로 날마다 겸허히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막혀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지금 우리 눈앞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상징적입니다.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깊은 슬픔인지, 창자가 끊어지는 어떤 절망과 고통과 같은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킬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깊이 깨달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